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지난 37년 동안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들어서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잘 목양토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 교회가 이제 성숙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집이기도 하고요. 이 집은 우리가 아는 대로 쉼의 안식처이죠. 집은 바깥보다는 집이 따뜻하고 바깥보다는 집이 살기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이 되면 이제 뿔뿔이 일터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뭐 학생들은 학업으로 가고 다 갑니다. 그러다가 일 마치고 학업 마치고 또 이제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옵니다. 버스를 타고 오고 전철을 타고 오고 먼 길을 돌아오고 걸어오고 피곤해 지쳐 딱 집에 돌아오면 그때부터 쉼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되고 또 쉼과 평안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날 일할 수 있는 또 충전의 장소가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집이 되어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삶의 영역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다가 이제 주일이 되면 또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또 힘을 받아서 또 세상으로 나가고 일터로 나가고 또 돌아오고 이런 생활들이 반복되는 게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입니다. 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벌은요 크기가 1.2cm, 1.5cm 그렇게 작은 요만큼한 벌의 크기잖아요. 그런데 1초에 이 날개짓을 여러분 벌 날개짓 하는 거 다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1초에 250번 날개짓을 하면서 꿀을 따라 저 멀리 6km, 7km, 8km 그렇게 멀리 간대요. 이 꽃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부지런히 꿀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가득 꿀을 모아가지고는 또 이제 갔던 길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요. 벌통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여기도 벌통, 저기도 벌통, 새로 만든 벌통, 뭐 큰 벌통, 뭐 아주 좋은 나무로 만든 벌통, 뭐 주인이 뭐 특별한 사람이 키우는 벌통, 뭐 벌통, 뭐 벌집 많은데 그거 쳐다도 안 보고 어디로 옵니까?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 벌통에 오는 거예요. 가깝다고 아무 데나 안 들어갑니다. 멋있다고 아무 데나 안 들어가요. 아주 벌집이 멋있고 새로 지은 집이라도 그게 안 들어가요. 꼭 자기 집에 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와서 꿀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거기서 쉬는, 거기서 새 힘을 얻고, 거기서 친구들을 만나고,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또 일터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의 안식처가 돼요. 여기 오면 가정의 가족들이 서로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서로가 격려가 되듯이 위로가 되듯이 우리 교우들이 서로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세임 충만해서 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도 보면 사람 관계에 뭐 큰일 때문에 다투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 갈등하고 하는 게 큰일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핵 문제 때문에 갈등하지 않잖아요. 예? 좀 작은 말 한마디, 그걸로 상처를 받고, 교회도 마찬가지 상처를 받고. 어떤 분이 미국에 유학 갔어요.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유학을 갔는데 아내가 보고 싶고, 가정이 그립잖아요. 집이 그립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딱 읽었는데 잠언 25장 25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뭐라고 들어왔느냐 하면은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이야, 맞아. 이러면서 이제 좋은 기별을 아내에게 줘야 되겠다. 그러면 또 아내는 또 좋은 기별을 나에게 주겠지. 그야말로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은 기별을 아내에게 보냈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기별을 보내도록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잠언 25장 25절을 써야 되는데 아차 실수로 24절을 써버린 거야.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실수로 보낸 거야. 보낸 줄도 몰랐어. 그런데 뭔가 기별이 오기는 왔어. 이혼장이 왔대. 글자 한자 24절, 25절, 4절, 5절 그 한 절에 아주 그냥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도 글자 한자 때문에 행복이 깨지는 수가 있고, 쉼이 깨지는 수가 있고, 충전이 아니라 막 힘 빠지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24절인지 25절인지 확인하고 보내야 되는 거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외국에 나가서 가끔씩 이렇게 호텔에서 잠을 자다 보면요, 호텔이니까 뭐 아주 좋은 호텔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침대도 좋고 뭐 그냥 경치도 좋고 뭐 그냥 이불도 좋고 다 좋아. 우리 집보다 훨씬 좋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서 잠자고 오면은요, 머리가 아주 폭탄 맞은 것처럼 되는 거야. 이상해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푹신한 침대에서 푹신한 이불 덮고 잘 자고 일어나는데도 이상하게 몸이 찌뿌둥하고 자꾸 뒤척이고 새벽에 깨고 그래요. 저는요, 잠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잠들면요, 웬만하면 안 깨요. 모기 때문에 가끔씩 깨지만 안 깨요. 한번 자면 막 쌩쌩하게. 그리고 새벽에요, 얼마나 맑아요. 잠 푹 자고 일어나기 때문에 새벽이 되면요, 지금은 이렇게 원고가 있지만요, 원고 뭐 있어도 뭐 거의 안 보고 내가 이 원고를 다 익혀가지고 합니다만은, 이 원고 누가 가져가도 뭐 설교하는데 지장 없을 만큼 준비해가지고 여기 쓰는데요, 새벽에는요 더 맑아요. 새벽에는 원고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더 좋은 집에 자도 편치 않는 거야. 잠을 설치고 머리카락이 폭도. 우리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요, 저 머리 그렇게 머리 감고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깨끗하게 만질 것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머리숱도 없지만 만질 것도 없지만 그렇게 해요. 이상하게 좋은 집에서 잠 잘 자도 비싼 값을 주고 잠을 자도 편치 않는 거죠. 내 집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옷도 아무리 값비싸면 뭐예요? 내 몸에 맞는 옷이 좋고. 저 지금 신발을 신고 구두 신은 우리 집 사람이 지금 구두 새로 사라고 새로 사줘도 잘 안 신어요. 새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내 발편한 거 신고 온 거예요. 오래된 거지만. 마찬가지로 그저 집은요, 편해야죠. 집이 막 그냥 안 편하고 불편하면 가출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가출할 때 다 바깥에 친구 집이 더 좋으니까 가출하는 거예요. 집을 항상 행복의 안식처로 만들어 놓아야 될 가장들의 엄마 아버지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맛있는 음식이 바깥보다 여기 더 좋아야 돼. 그리고 여기는 더 사랑이 많아야 되고, 여기서는 정말 안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야말로 교회가 편안해야 되는 거죠. 너무 편안해서 잠이 올 정도로 편안해야 돼요. 그죠? 그게 좋은 교회잖아요. 그렇게 편안하고.
여기 오면 정말 힘이 있고, 여기 오면 정말 은혜가 있고, 여기 오면 정말 힘이 나고, 여기 오면 충만하고 막 그냥 그런 거예요. 다른 데 가 있으면 꽂아놓은 버리짝 같아. 아무리 좋은 교회, 뭐 대단한 교회도 거기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하게 은혜가 덜 되는 거야. 다 하나님 집이지만, 좋은 집 많지만 항상 우리는 내 집에 가는 것처럼 내 교회가 가는 거야.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교회를 좋아하고 내 교회를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맨날 다른 교회 도망갈 궁리만 하면요, 안 돼요. 내 집을 좋아하고 내 교회를 좋아하고 내 음식, 내 사랑하는 아내가 만든 음식을 최고로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지. 식당 음식 좋아하면요, 그 건강이 잃는 거예요. 오래 계속 먹으면요. 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본받고 싶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개척한 그런 사랑이 담긴 교회예요. 그리고 왜 그랬냐 하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하동 중앙교회가 많은 교회들 중에 정말 본이 되고 좋은 소문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점을 우리가 본받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굉장히 짧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막 부르는 환상을 보고 그리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선교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뛰었잖아요. 뛰었는데 제일 처음에 세워진 교회가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는 빌립보 교회잖아요. 교회부터 세운 게 아니라 막 고생하고 감옥에 갇히고 막 매 맞고 막 고통하잖아요. 그게 아니 하나님이 인도해가지고 환상 보여줘서 갔는데 매 맞고 누명 쓰고 막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아주 그런 진통 끝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마치 17장에 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도 3주간밖에 교회 못 있었어요. 오래 있고 싶었지만 3주간밖에 못 있었던 그게 뭐냐면 환란이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목회를 못하고 설교를 못할 정도로 쫓겨나다시피 막 피해가지고 떠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레아로 갔다가 이제 거쳐가지고 아덴 왔다가 고린도, 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보낸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보낸 거예요. 몸은 떠나 있지만 계속 그 성도들의 관심, 그리고 디모데를 그리로 보내가지고 또 빌립보는 또 신라를 보내가지고 계속 목회를 하게 했지만 본인은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을 곁에서 돌보지는 못했던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들리는 소문,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문은 성도들이 제대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심어놓았는데, 박토에 심어놓았는데, 환란 가운데 심어놓았는데, 막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그런 곳에서 교회를 씨를 심어놓았는데도 잘 자라는 소식을 들을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게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했다.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고, 그래서 내가 성도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너무 대견스러우니까, 온 마음, 온 사랑을 다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함은, 성도들이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고 감사하고 생각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냥 사시겠지만 종의 마음에는요, 머리에 자꾸 마음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그 귀한 섬김이 종의 가슴에 다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주 생각하는, 이분은 이래서 훌륭하고, 저분은 저래서 좋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행복하게,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본받고 싶은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 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항상 있을 것 세 가지가 있죠.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순서는 바뀌었지만 믿음, 여기는 사랑, 수고,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 교회 기둥입니다. 건강한 성도들의 기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기둥.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이거 없으면 신자 아닙니다. 이거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사람만이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기둥이 견고한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 성도가 성도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믿음, 또 사랑, 소망인데 항상 거기에 또 하나의 단어가 따라붙죠. 뭐가 따라붙습니까? 믿음의 역사. 역사는 일이에요. 믿음에 따르는 일인데, 그 일이 뭐냐? 믿음에 따르는 순종. 여러분, 믿는 거는, 이거는 쉬운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니까.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믿음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요 믿음 선물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믿음에 따르는 역사, 믿음에 따르는 순종. 예?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죠? 예, 믿었습니다. 아주 귀한 믿음을 노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귀한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믿고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뭘 만들어요? 방주. 믿습니다 하고 방주 안 만들면요, 그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죠.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예, 믿지만 안 떠나면 그 믿음 가짜예요.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잖아요. 말씀을 쫓아갔고, 가는 길에 어려움이 많아도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 믿음의 순종, 믿음의 역사. 다 그래요, 여러분.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믿습니다의 소리는 온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얼마나 잘 믿는지 믿습니다 막 이럽니다. 그러나 역사, 순종은요, 큰 소리에 비해서 많이 적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믿음이 크면 순종도 커야 되는데,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 믿습니다고 안 내리면 고기 못 잡습니다. 주의 종 안 됩니다. 사도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믿고 순종해서 고기를 에웠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잖아요. 주님을 따라 나섰잖아요. 믿습니다 플러스 역사, 순종이 있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 귀한 겁니다. 사랑 귀한 겁니다. 사랑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 사랑에는, 진짜 사랑에는, 이 사랑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왜 내 수고 안 알아주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벌써 쉰 사랑이, 냄새나는 사랑입니다. 변질된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수고하고 수고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왜 안 갚아주냐?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바라는 수고는 이미 사랑이 아니, 변질됐어. 사랑은 하고 말아요. 사랑은 주고 말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말아요. 십자가 지시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교회를 사랑한다면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면은요, 소망의 결과로서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는 참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소망을 가지고 지나는 동안에 온갖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다 견뎌내는 거예요. 설교도요, 설교 듣다가 보면요, 여러분들 책망의 설교가 들을 수 있잖아요. 설교에는 책망과 교훈이 같이 겸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소리, 축복의 소리, 뭐 교훈은 그래도 받아들이는데 책망을 하면은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날 친다 그러고 날 때린다 그러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치고 때리고 싶습니까? 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치거나 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서 가끔씩은 칭찬을 많이 하고 교훈을 많이 하지만은 가끔씩은 팍 찌르는 책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고치라고 하는 거지 다른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찔림으로 딱 받을 때 이를 갈고 돌 던지면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려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 고치면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진짜예요.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확 불고 비바람에 치고 막 태풍이 불고 이럴 때요, 이 나무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막 흔들리면서 아유 불쌍하네. 나무가 흔들리니까 아처롭고 불쌍하지만요, 그 흔들린 바람 속에서 뿌리가 착착착착 뻗어. 그렇게 견고해지는 거예요. 바람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결과 나중에는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기를,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귀한 교회인 것은 뭐냐 하면요, 환난을 잘 이긴 교회고 환난 가운데 견고히 서는 교회였어요.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바울의 말씀 혹은 디모데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오늘 1장이지만 2장을 보면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도를 받았다는,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거예요. 예? 환난이 있다고 픽 쓰러지고, 예? 그러면 본이 안 되죠. 잘 참지 못하고 잘 이기지 못하는데 무슨 본이 되겠습니까? 잘 견디고 잘 참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이러니까 본이 되는 거죠. 7절입니다. 다 같이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마게도냐는요, 빌립보,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그리고 또 베레아, 또 뭐 네아폴리, 뭐 이런 지역이 다 그 마게도니아 지역이고, 아가야 지역은 그리고 저 갱그리아, 아덴, 고린도 이런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에요. 거기 막 오늘날로 말하면 인천, 서울, 막 경기도, 뭐 이런 쪽으로 믿음의
소문이 막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그 말이에요. 우리 도화동 주안교회가 요 도화동 주안동 이런 쪽만 아니라 인천 전체에서 정말 믿음 있는 교회로, 사랑 있는 교회로, 환난을 잘 이기는 교회로, 어려움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고 견디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문이 잘 8절 하반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천안 가면은요 호두과자가 유명하죠. 그런데 어느 집이요 진짜 집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다 진짜니까. 다 진짜라 그래요. 다 할머니 호두과자라고, 다 본점이라 그러고, 다 또 원조라 그러고. 그런데요 진짜 집이 있죠. 진짜 호두과자 본점, 진짜 할머니 호두과자 학화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할머니 사진이 반드시 나와야 돼. 할매라고 다 할매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할매도 있고 저런 할매도 있고 많아요. 젊은 사람은 없어. 전부 다 할매래, 할머니래. 그런데 학화 호두과자 그 집이 진짜잖아요. 지금은 4대째 내려와가지고 손녀 조인숙이라는 손녀, 증손녀가 지금 하고 있어요. 주인으로. 그런데 심복순 권사님이 학화 할머니, 진짜 할머니. 그런데 그 집의 진짜 원조잖아요. 원조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 집의 호두과자는요. 아유 침 넘어가네. 딱 깨물면요 100점이야. 그런데 다른 원조, 다른 할매 집에 가면요 그것도 똑같아. 호두 다 호두 들었고 다 재료가 비슷하겠지 뭐. 예? 그런데 먹잖아요. 꼭 1% 2%가 빠져. 참 이상해요. 예? 내가 지금 학화를 많이 소개해 주는데 예. 저 안흥에 가면 찐빵집이 있잖아요. 언젠가 저 원주 가다가 안흥에 들려가지고 찐빵 어느 집이 원조인가 싶어가지고 그 집 그쪽에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더라고. 그 집이. 그래 그쪽 딱 갔더니 뭐 간판도 크지도 않고 뭐 화려하지도 않고 광고도 많이 하지도 않고 뭐 보통 뭐 비슷한데 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막 빵이 막 사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팔고 또 팔아도 막 택배로 막 여기저기 전국으로 보내도 그렇게 잘 되는. 그런데 그 앞집 옆집은 손님이 없어. 안 팔려. 빵도 몇 개 만들어 놓지도 않아. 안 팔리니까. 뭐 먹어봤지만 뭐 그 맛이고 찐빵이지 뭐. 그런데도 이 소문이 나가지고 안흥 찐빵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 인천에도 소문 나가지고 저기 무슨 시장이지 저기 예? 신포시장에 가면 그 닭갈비 이런 거 유명해. 그죠? 이상하게 그 앞집은 텅 비었는데 그 집은 막 줄을 쫙 서가지고 막 계속 그냥 그 먹어봤지만 다 닭이지 뭐 그게 뭐 병아리로 만들었겠어? 그런데도 그렇게 교회도 보면 그래요. 교회도 하나님 은혜로 뭐 좋은 소문 나면요 우리 도화동 주안교회도 얼마 있으면 좋은 소문 날 거예요. 그죠? 이미 소문 났어요. 소문 나가지고 빈자리 이런 데 막 사람들이 막 소문 듣고 찾아오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교회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하늘로부터 강림을 기다린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도요 부활신앙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십자가 신앙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귀한 신앙은 재림신앙.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으면요 지금 내가 집이 없어도 괜찮아. 천국에 집이 있고 갈 곳이 있고 지금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불하고 원통해도 다 참을 수 있고 얼굴이 언제나 환하게 밝을 수 있어. 왜 그래요? 재림신앙. 주님 재림하시면 왜 그래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처음 오실 때는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초라하게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시기 때문에 심판하고 내 억울함을 다 갚아주시고 내 헌신, 내 충성, 내 봉사를 다
기억하시고 상 주실 그분 바라보니까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언제나 얼굴이 환하고 언제나 기쁨 충만해요. 그러나 재림 신앙이 흐릿하면요 억울하면 찌그러졌다가 또 잘 풀리면 밝아졌다가 찌그러졌다 밝아졌다 찌그러졌다 밝아졌다 이러는 거야. 그러나 재림 신앙이 확고하면요 항상 억울해도 그 얼굴이고 기뻐도 그 얼굴이고 항상 기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본받을 교회가 많아. 우리 주변에 무슨 목교회, 무슨 장로교회, 감리교회 그런 교회는 저의 모델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의 설교도 저의 모델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설교의 형태를 그렇게 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모델은 목자의 모델은 예수님이고 교회의 모델은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이런 좋은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이런 훌륭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